여섯 번째 시간 인간과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제 인간 창조,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드리면 좋겠는데 또 제목을 또 또 무엇을 또 제가 또 써놨습니까? 죄의 시작도 써놨어요. 인간의 시작도 써놨는데 죄의 시작도 써놨습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인간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자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세계는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중이 거하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과연 이러한 슬픔과 고통, 애통이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여기는 아마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찍은 거예요. 강원도 화천 천문대입니다. 미세한 이렇게 모래처럼 흩뿌려 놓은 것들이 다 별들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화면만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정말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이 우주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세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를 확대시켜 보고 확대시켜 보아도 우주만한 그런 세계가 또 펼쳐지고 있더라. 우주를 바라보아도 또 세포를 바라보아도 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제 7일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한번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씨가 발아하는 그런 과정, 또 씨가 자라서 꽃을 피는 개화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참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가 발아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네요. 52일째랍니다. 그 조그마했던 그 씨앗이 벌써 이렇게 이제 커가지고 해바라기 꽃을 이제 피웁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제 폈는데요. 그 조그만 씨가 정말 무엇인가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정말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씨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무슨 힘이 있길래 이렇게 그런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실수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예. 또 개화하는 모습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꽃봉우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팍 터지듯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만히 보면 이러한 생명의 신비들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꽃받침에 꽃잎에 쌓여있던 그런 암술, 수술들이 이렇게 꽃잎이 활짝 펴지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 펴지는 것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다 펼쳐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필 수 있나? 꽃이 그 씨앗이 조그마한 씨앗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예. 우리 스스로는 이 머리털 하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고 키 1cm 더 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 조그마한 씨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웁니다. 뭔가 약간 기계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자라고요. 때가 되면 꽃봉우리가 맺히고요. 때가 되면 개화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보기에 정말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늘 보던 것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그 씨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발아해가지고, 이 발아한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는 그 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을 이렇게 심으면은 또 적당한 온도도 맞춰주고 물만 공급만 해주면은 이 발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커가면서 또 그 안에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가? 가만히 보면은 무언가 계획된 대로 설계된 대로 이렇게 그 과정을 그 과정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빠르게 그 계획대로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처럼 입력대로 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계획해 놓은 바가 무엇인지 설계해 놓은 바가 무엇인지 이제 밝혀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이제 DNA잖아요. 그 DNA대로 C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화하고 개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설계도거든요. 생명체의 설계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설계도 도면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생명체에도 그 안에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일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면서 빨리 커져가지고 그 목표한 대로 이렇게 개화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 조그만 그 씨 안에 있는 설계도 이 DNA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미세한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DNA 그 구조가 얼마나 작은 거냐면,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머리털이 있네요. 머리털이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100만 분의 1미터거든요. 0.1 밀리미터, 0.1 밀리미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예. 여기거든요. 여기 DNA 나노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분의 1, 10억분의 1 정도로 되어집니다. 10억분의 1미터 정도가 되어야 이제 DNA가 이제 구조가 보여요. 이게 너무나 이제 미세한 그러한 크기인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유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설계된 대로 발화가 되어지고 개화가 되면서 생명체가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설계도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말이죠. 생명체에도 이런 설계도 DNA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설계한 조물주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되어서 이렇게 미세하고 복잡하고 경이롭다 할지라도 우연이 되어서 하면은 그거 믿으시려면 아무나 이것 자체도 많은 믿음이 좀 수반될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는 그런 믿음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경이로운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이 식물들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창조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며칠 동안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루는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하신 건 아니시고요, 계획하신 그 모든 바가 다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이제 이제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네, 우리도 이제 지금 일주일 단위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일주일 이 사이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생활의 그 사이클을 보면은 시간 단위가 보면은 이제 하루가 있죠. 예, 또 한 달이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천체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하는 것이죠. 한 달은요,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해는요,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천체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주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건 천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또 신기하게도 사람의 몸이 또 일주일 리듬을 가지고 있다네요. 능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한 10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면은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으니까 생산량이 더 많아지니까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니다. 우리 놀 때는 좀 많이 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자 해가지고 뭐 5일 동안 뭐 이렇게 4일 일하고 5일째 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7일 단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으로도 생체가 7일 리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은 사람 몸과 육체와 마음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연구 논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뭐 논문으로도 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일째, 뭐 10일째 이렇게 해봤는데도 결국은 생산량이 오히려 더 줄어가지고 다시 7일째로 돌아간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민족들이 뭐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 리듬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뭐 3일장, 뭐 5일장, 뭐 10일장과 같이 시장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기독교 국가들만이 이렇게 7일제를 이렇게 7일 사이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또 겪어보니까 이런 일주일 단위가 제일 사람이 생체 리듬에도 맞고 또 생산력도 많이 이렇게 증대된다 하면서 지금은 다 이제 일주일 단위로 우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네,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성경책인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생명체들과는 좀 다르죠. 사람만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형상을 보니까 머리도 있고 몸통이 있고 팔과 다리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가슴과 배가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그냥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동물들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사람과 이렇게 다른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특별히 양심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양심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막 이리떼들이 또는 뭐 치타떼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동물을 잡아서 먹고 있을 때 들개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쫓아내가지고 막 뺏어서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럼에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그들은 못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미와 예술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뭔가 만든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막 새겨가지고 합니다.
뭔가 아름답고 또 뭔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어, 예, 어느 부족을 가봐도 종교 없는 그런 부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동물들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신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막 그런 동물들은 없죠. 그리고 사람은 뭐 진리를 또 거룩을 또 영원을 또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인면수심이라는 말 가끔 이렇게 쓰죠. 예,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씨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사람인데 왜 짐승처럼 행동하냐? 흉악범들,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짓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인면수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람과 동물들이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죠. 사람에겐 이러한 양심이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그림은 아시죠?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그런 그림이잖아요. 모나리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뭘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먼저는 그것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부품이 어디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완결해야 된다. 모두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도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손잡이가 원래 있던 손잡이가 없으면 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아름답다고 한다. 또 적절한 비례, 또 조화, 뭐 질서가 있어야 한다. 모나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뭐예요? 정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한쪽에 얼굴이 뭐 한쪽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다고 아마 말할 사람은 없을 텐데 없을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물은 밝음을 가져야 한다. 광채를 지니는 사물들은 더욱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종교적인 존재죠. 인류 역사학자 토인비에 따르면 몇 번을 아프리카에 가서 탐험해 봐서 그 부족들, 종족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뭐 옷이 없는 종족들이 있고 이렇게 문자화된 언어, 문자가 없는 그런 종족들은 있었는데 종교가 없는 종족은 보지 못했다. 어느 종족을 가더라도 어디 원시 부족을 가더라도 다 종교 누구를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다 있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원시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진리, 거룩, 영혼을 추구하는 영적인 그런 존재죠. 왜 이렇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러한 부분들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뭐 절에 가도 이렇게 부처님 상을 이렇게 깎아다 놓잖아요. 그 부처님 상에다가 이렇게 공양도 드리고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돌이 그 나무가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는데 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무나 돌이지 분명히 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왜 절하고 왜 섬기죠? 누구를 닮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음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들 위에 어떤 권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았어요. 예. 자, 아이들이 그렇게 이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쁩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의 못난 행동조차도 닮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동질감이나 해야 되나요? 너는 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많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고, 또 인간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좀 아실 수 있겠죠? 자,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아세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식물들도 흙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땅이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서 나왔습니다. 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네요. 들짐승과 새가 어디서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네요. 사람도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특별하게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육체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인체의 성분을 이렇게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1800년대, 뭐 19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체 성분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흙과 비교할 수 있겠죠? 흙 속에 없는 그런 성분들이 인체 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인체의 구성 성분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어요. 구성 성분들이 똑같아. 예, 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좀만 생각을 해봐도 흙에서 나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구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과학자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모든 물질들이 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모양과 형태는 조금씩 변한다 할지라도 그 물질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 원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는 것을 먹습니까?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요. 우리가 죽으면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순환 구조거든요. 우리 인체가 흙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사람을 보니까 광물로 보니까 광물질로 따지면 한 $2 정도 된대요. 가치가요. 철도 있고 물도 있고 뭐 인도 있고 칼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미량 원소들 가격을 매겨 보니까 한 $2.
요즘에는 뭐 이렇게 광물이 부족해서 광물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한 3달러 정도 되려나요? 사람이 가치가 그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물질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흙에서 이렇게 나왔음을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는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들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식물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뭐가 있었죠? 생명,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에게서 온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다시 원래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그 영이 바로 죽으면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 혹시 안 믿어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흙으로 어떤 사람들은 두꺼비 집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유명한 이 과학자들은 흙으로 뭘 만듭니까? 반도체도 흙에서 나왔어요. 규소라고 하는 이 모래에서 모래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혼자인 거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왠지 좀 쓸쓸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자를 어떻게 만들으셨냐면요, 다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담의 몸을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좀 신기하죠? 여자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몸 속에 있던 그 갈빗대로 만드신 거예요. 결혼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한 몸이 왜 한 몸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한 몸이더라고요. 갈빗대 하나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이렇게 만드셔서 부부를 짝지어 주시잖아요. 그 부부가 한 몸인데 그 한 몸인 것의 근거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갈빗대 양쪽에 이렇게 12개씩 갈빗대가 있는데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네, 이 갈빗대 하나로 사람을 또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어려운 일이 요즘에는 뭐 그렇게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 쉽게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뼈 안에는 골수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뭐 만들 수 있어요. 복제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 하나를 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 세포를 이용해서 자신과 똑같은 복제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았습니까? 난자를 채취를 합니다. 난자에는 핵이 반절밖에는 없죠. 생식세포니까 이 핵을 지우고 그다음에 체세포 내에 있는 일반 세포 내에 있는 핵, 여기는 이제 온전한 핵이죠. 그 세포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바꿔서 주입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복제양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뭐 가능하죠. 아담이 갈빗대를 어떻게 꺼냈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어서 잠들매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안 잠들고 갈빗대를 꺼낼 수가 없겠죠. 매우 아파했으니까 즉 안 아프게 하시려고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무엇과 비슷합니까? 마취와 비슷합니다. 마취와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되어 있잖아요. 한 해에도 우리나라에 한 200만 건 정도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게 그만한 마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취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 당시에도 마취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절단을 해야 되는 그 상황, 막 팔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폐혈증에 빠져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썩은 팔이나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어떻게 잘라냈냐면 마취약이 없으니까 붙잡고 했어요. 붙잡고 그냥 생으로. 이게 뭐 통증 때문에도 사람이 막 실신하고 막 그랬겠죠. 막 이만저만 막 고통이 아니었겠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다가 하나님이 아담에서 갈빗대를 취하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서 이 수술이 생각이 나는 거죠. 수술하는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잠들게 하셨으면은 뭔가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이렇게 마취약제. 왜 영화에서 보면은 왜 갑자기 뒤에서 막 이렇게 괴한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호흡에 해가지고 사람을 재우는 거 있잖아요. 막 납치할 때 그것이 이제 클로로포름인데요. 하여튼 그러한 마취약제를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또 영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1847년에 이렇게 발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년도 채 안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전에는 수술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 중에 행해졌습니다. 네. 네,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인 의사였어요. 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수많은 재물도 쌓고 명성도 얻게 되고 막 그랬겠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클로로포름 이 마취제를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내 최고의 발견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의사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을 만든 분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영국의 대영 제국에 가장 부흥했을 때 나라를 통치했던 그 여왕입니다. 이분이 사나모녀를 두셨어요. 근데 9명이나 자녀가 있었는데 이게 아기를 낳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네, 클로로포름 이 마취제가 발견이 되었고 8번째, 9번째 자녀를 낳을 때 이 여왕이 직접 이제 마취를 통해서 낳게 되므로 클로로포름이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드리는 그러한 이유는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뭐 3,600년 전 책이고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진리이고 사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동산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정말 거기에는 온 동물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과일들도 또 먹을 것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과일들마다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 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또 먹지 말라 하시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이렇게 아담에게 올무를 씌우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 밑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으면 자신이 마냥 하나님인 것이냐 이렇게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이렇게 또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에는 그 위에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아담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 선악과는 내 거니까 이것은 따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이렇게 거닐다가 아마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산을 거닐다가 뱀을 만나게 돼요. 근데 뱀이 좀 이상합니다. 말을 해요, 사람에게. 아마 귀신에게 아마 씌웠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뱀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이 없었으면은 전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그러한 분,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해주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알았을 텐데, 갑자기 사단이 이런 말을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해주실 수 있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의심을 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딱 보고 이제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줬으면 이게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 예,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 아담이 해준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만지지도 말고 이게 말씀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확실하게 이제 거짓말을 세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사단은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너를 숨기고 있는 거야. 이걸 먹으면 더 네 능력이 더 좋아질 텐데 하나님이 너를 가두려고 너를 지배하려고 억지로 숨기고 있는 거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이제 유혹을 이제 하는 거죠.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입니다. 사단이 처음 타락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 사단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말과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이 뱀이 누구냐면 그때의 그 마귀, 그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범죄한 그 사단이 이렇게 뱀에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꼬시고 있는 거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 그 과일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창조된 그 과일들이니까 선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과일들도 먹기에 좋고 탐스러운 그러한 다 과일들이었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악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과일들이 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러한 과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과일을 보니까 그것만이 좋은 듯하게, 그것만이 정말 이렇게 마치 어떠한 물건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그것만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그렇게 이제 보인 것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따서 먹고 또 옆에 있던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정말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전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도 죄가 있을 때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죠? 죄를 지으며 뭔가 잘못을 하니까 그 얼굴을 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제는 피해서 숨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이것을 구분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선으로 여길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을 제가 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악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선악에 대한 분별 기준을 갖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떤 법률, 이런 양심, 도덕에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권자가 보기에는 참 악한 거죠. 마치 부모에게 사춘기 때 대항하는 그런 아이와도 이제 같죠. 부모님 이제 저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 제 삶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전능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시죠. 자신의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살게 해주신 그러한 분이죠. 아담이 자신의 위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그 위치를 그는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죽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에게 있었던 그 영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도 그 이전에는 죽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따먹게 되므로 죽음이 육체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마치 가지에서 떨어진 꽃과 비슷합니다. 가지에서 이 전지가위로 이제 꽃을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꽃이 있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던 꽃이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르면 어떻게 되죠? 이미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시들어 버리게 되죠. 왜 이렇게 시듭니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이렇게 생명을 더 공급하지 못하니까, 영양분을 더 공급하지 못하니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육체에게도 죽음이 이제 임하게 되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그 꽃처럼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고통과 눈물, 애통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는 이런 죽음도 있고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어떻게 이러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또 원망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은 없었지만 이제는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고 죄가 결국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인간과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함께 죄의 시작을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참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참 인간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서 죄가 같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연대기 강좌 여섯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제게 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옆에서 또 맛있는 내찬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